할렐루야. 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원전 490년경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약 한 2만 5천 명, 그리고 그리스 군대는 한 1만 명. 그러니까 한 명이 지금 그리스는 2.5명을 싸워야 되는 그런 수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는 초강대국입니다. 그냥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쳐들어가는 군대였는데 이제 그리스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2만 5천 명과 그리스의 1만 명이 전투를 하는데 어디서 붙었냐 하면 그 유명한 마라톤 평원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이 마라톤 평원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리스가 수적 열세잖아요. 인원이 얼마 없으니까 전략을 잘 짭니다. 작전을 잘 짰어요. 기가 막힌 작전을 짜서 그리스 군대는 거의 인명 피해가 없고 페르시아 군대를 전멸하다시피 다 죽입니다. 그렇게 질 줄 알았던, 패배할 줄 알았던 그리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승전보를 빨리 아테네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 시민들은 그 당시 자기들이 질 줄 알고 페르시아가 더 세니까 질 줄 알고 이미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페르시아가 이기면 그들에게 끌려가느니 그냥 죽자 하고 자살을 준비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도망갈, 항복할 준비를 할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초상집이었겠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빨리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한 지휘관이 이 승전보를 전해야 한다는 그 미션을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한 병사에게 시킵니다. 필리피데스.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아테네로 가서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미션을 받은 필리피데스가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몇 킬로미터요? 42.195km를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쉬고 싶어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쉬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어요. 중간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를 보낸 사령관의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아테네로 가서 시민들에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미션을 가진 필리피데스는 42.195km를 쉬지 않고 뛰어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올림픽 때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겼고 1회 올림픽 때는 실제로 이 필리피데스가 뛰었던 마라톤 평지에서부터 아테네까지의 코스 그대로 42.195km를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피데스는 방금 전쟁을 마친 병사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입니다.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를 향해서 뛰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승리한 그리스의 지휘관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필리피데스야, 빨리 가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알리렴. 그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낸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그를 보낸 것은 아테네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목적이 있었고, 이 목적을 가진 필리피데스는 42.195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보내심과 목적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의 사령관이 필리피데스를 보냈어요. 보내심은 그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셨다라는 말과 목적이라는 말은 같은 말, 동의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그리스 지휘관이 필리피데스를 아테네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는 목적도 함께 부여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용인에서 오시고, 안산에서 오시고, 과천에서 오시고, 성남 위례에서 오시고, 인천에서도 오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여기 독산동 지역만큼 이제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멀리서, 왜 우리 금천만석교회입니까? 그냥 옛날부터 다녔던 교회니까 어쩌다 보니 금천만석교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이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왜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났고, 왜 하필 그 배우자이며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 없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그리고 학교, 그냥 어쩌다 보니 거기에 간 겁니까? 그냥 나는 원래 여기 가고 싶었는데 떨어져서 저기 간 겁니까? 누군가의 권면으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보내심은 무엇과 같은 말이라고요? 목적. 보내심과 목적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그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이 나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유명한 암행어사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박문수, 어사 박문수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는 영조 밑에서 이 관직을 수행했는데, 원래 박문수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인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영조는 그에게 그런 벼슬보다 이 암행어사라는 직분을 영조가 맡깁니다. 암행어사가 되는 순간 여러분, 옷차림이 달라집니다. 그 벼슬아치의 관복을 내려놓고 변장해야 되잖아요. 남루한 선비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포기합니다. 오직 왕의 목적과 왕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사 박문수는 변장을 하고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을 살핍니다. 비리는 없는지, 관직을 이용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는 없는지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민생을 살핍니다. 근데 여러분, 민생을 살피는데 얼마나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겠어요. 어사 박문수를 딱 알고 어떻게든 그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이보게, 내가 뇌물을 줄 테니 모른 척 해주게. 내가 당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게.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겠습니까? 혹은 얼마나 또 협박이 있었겠습니까? 너 이거 죽여버릴 거야. 너 이거 왕에게 보고하면 너의 목숨은 없는 거야. 그렇게 수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지만 여러분, 어사 박문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민생을 살피고 비리를 다 합게 부수는 겁니다. 왕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왕의 목적이
박문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회유에도 넘어갈 수가 없고 어떤 협박에도 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서 박문수, 내가 당신의 앞길을 책임져 주겠어.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겠어. 여러분, 얼마나 귀에 홀리는 말입니까? 근데 박문수의 목적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자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앞길이 꽃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사 박문수의 목적은 왕의 목적, 민심을 살피고 어려운 백성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이 앞으로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문수는 오직 왕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박문수의 목적은 자기를 보낸 왕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내심과 목적은 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 하면 행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과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날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저기 시흥동에 있을 때 이제 교회 양 옆으로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악마가 쳐놓은 함정 2군데가 있었습니다. 교회 왼쪽으로 동화문방구라고 하는 문방구가 하나 있었고, 교회 오른쪽으로 21세기 오락실이라고 하는 오락실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애들은 교회를 오려면 어쨌든 이 2군데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여지없이 애들은 다 악마가 파놓은 함정에 다 빠집니다. 악마가 쳐놓은 그물에 다 휩쓸려가요. 주일날 주일학교에 애들이 안 와요. 둘 중에 하나, 21세기 오락실 아니면 동화문방구 가면 거기서 죽치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잡아와요. 동화문방구는 특히나 정말 위험했습니다. 오락기뿐만 아니라 그 동네 애들이 전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딱지 치고 있고 구슬 치고 있고 팽이 돌리고 있고 미니카 굴리고 있고 오락하고 있고, 거기가 사랑방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부모님이 저한테 헌금을 하라고 1,000원을 주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헌금을 하거라고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폐 딸랑딸랑 들고 교회를 가는데 여지없이 전 동화문방구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마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이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교회를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동화문방구로 틀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저씨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왜요? 그 당시 오락기 100원짜리 넣어야 되거든요. 그 100원짜리 10개가 생겼습니다. 게임을 10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방구 앞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막 도파민 막 터져요. 예배 시간은 막 이제 지나가고 있고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신 헌금 100원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뭐지 하고 봤더니 교회 차예요. 근데 운전석에 창문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버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여러분, 저의 행복은 거기서 끝인 겁니다.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나는 끝났다, 망했다. 나를 보내신 부모님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가서 헌금을 온전하게 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나의 행복과 자기 만족과 도파민을 추구하며 그 돈을 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나를 보내신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만 마주하는 순간 판도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행복할 줄 알았던 그 행복이 이제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혼날 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날 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까먹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행복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날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값 오르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식, 코인 오르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즐겁고 행복하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도파민 터지겠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나는 이 땅에 왜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지? 왜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하셨지?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시고 이 사업장으로 보내셔서 나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인간관계, 나에게 허락하신 돈과 재능,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묻고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 감정에 걸립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려고 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예외는 없습니다. 낙심 아니면 공허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 살잖아요. 딱 두 가지 감정에 걸립니다. 낙심 아니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이 어떤 목적을 심어주는지 아십니까? 대학입니다. 대학.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이 말 정말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대학만 가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제 앞에는 줄을 안 섭니다. 대학만 가면 이게 해결될 거야. 대학만 가면, 대학만 가라. 대학만. 근데 여러분,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합니다. 아, 나는 못 갔네. 근데 대학 붙잖아요? 행복할까요? 붙었을 때의 행복은 있죠. 근데 그 행복이 4년 내내 가던가요? 아니요, 안 갑니다. 공허합니다. 대학만 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이제 대학 갑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취업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취업만 하면 내가 교회 섬길게요. 취업하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닐게요. 일단 내 인생의 목적은 취업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 감정에 걸려요. 취업 안 되면 어떻죠? 낙심합니다. 취업 되면,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취업을 외치다가 취업하는 순간 또 다른 꿈이 바로 생기는데 무슨 꿈인지 아십니까? 퇴사. 취업하는 순간 이제 퇴사가 꿈이에요. 취업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공허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연애하면 막 행복할 줄 알고 연애합니다. 연애가 안 되면 낙심. 연애가 성공하면, 여러분, 이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전 아직 3개월이 안 돼서 아직 행복하고, 물론 행복하겠지만 이 뇌 호르몬의 작용은 3개월이래요. 이 3개월이 지나면 막 그 연애 초반에 행복이 막 가나요? 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된 부부는 서로 바라보는 것도 불법이래요. 오래된 부부는 서로 바라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도 연애 초반, 결혼 초반에 그 행복이, 그 막 설렘이 계속하면 그건 비정상이죠. 이제 그 뇌 호르몬이 멈추고
이제 안정기가 찾아오고 이제 그 설렘보단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막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행복, 못하면 낙심. 근데 그 행복이 영원히 이루어지진 않죠. 그것이 목적이 되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면 낙심 아니면 공허하게 됩니다. 모든 소유도 그렇습니다. 차, 집, 옷, 가방.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내가 얻게 되는 감정은 낙심 아니면 공허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손에 넣었습니다. 그거 행복 얼마나 가든 거예요. 명품백 손에 넣었습니다. 1년을 가나요? 2년을 가나요? 아니요.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공허하니까 찾게 됩니다. 여러분, 쇼핑할 때 언제 기분이 가장 좋으십니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겨 있을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볼 때마다 설레거든요. 택배가 출발했다는 소식은 거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택배를 받고 언박싱해서 꺼내는 순간부터 재앙입니다. 그때부터 행복은, 도파민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가방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때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소유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다가 두고, 나의 행복에다가 두고, 나의 만족에다가 두면 우리는 낙심과 공허라는 쳇바퀴만 돌게 됩니다. 돈, 더 좋은 거, 더 큰 거. 근데도 공허하고 목마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안에 있고 자기 만족에 있잖아요. 지나갑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의 것, 세상의 것, 나의 행복, 나의 만족,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날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영원한 삶입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땅의 것이 무엇이죠? 내 행복.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공허합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왜 썩어질 것을 목적 삼으시고 열심히 달려가시나요? 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십니까? 왜 낙심과 공허에 빠져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 보내신 목적대로 함께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영원한 평강과 행복과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왔나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당신, 자기를 위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을 위해 왔다면 로마 황제로 왔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국간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내 뜻,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래요.
아까 보내심과 목적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누구를 향해 있냐 하면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자기만족은 나를 향해 있는 것이죠. 내 행복, 내 만족, 내 도파민.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안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해 있고 남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바깥을 향해 있는 것, 바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남을 위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원수진 우리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건 우리의 뜻이 무엇이냐, 어떤 막 숭고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고 막 선교지로 나가야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그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 직장으로 보내신 것은 거기에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그 이웃을 향해 살 때에, 그 방향이 바깥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게, 바깥을 위해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깥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남을 위해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남을 위해 사는 삶을 뭐라고 하냐?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은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1층에 내려오면 한쪽에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못 읽나를 생각합니다. 분명히 플라스틱이라고 적혀 있는데 비닐이 들어가 있고, 종이라고 적혀 있는데 엄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막 바닥은 개판입니다. 이거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늘 정리합니다. 정리하는 편입니다. 가능한 정리합니다. 근데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욕 안 먹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관리비 내는데 집주인이 해야죠. 근데 굳이 제가 합니다. 왜요? 그냥 제가 한 번 더 시간 내고 에너지를 쏟으면 깨끗해지잖아요. 남들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헌신은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 해도 욕 안 먹어요.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한 걸음을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의 교회를 보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에 3040 우리 세대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영혼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헌신과 섬김이 우리 3040 세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게 3040을 정확히 지명해서 일을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누구죠? 3040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3040 여러분, 이 3040, 30세부터 50세까지가 민수기에 무려 7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뭐가 중요한 걸까요? 3040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젊을 때,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건강할 때, 그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이제 7080이니까 괜찮네?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이십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젊은 날, 가장 힘이 있는 날, 가장 건강할 때, 지금. 나의 인생의 황금기 지금을 주를 위해 드릴 때, 나의 젊음을 주를 위해 드릴 때, 나의 경험을 주를 위해 드릴 때에, 그 주를 위해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나를 포기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셨을 텐데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남을 위해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세팅하셨습니다. 주를 위해 살 때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고, 특별히 2026년도에는 조금 더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남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행복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